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이전 세대를 흔히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에 그 세대를 여호수아의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사사기 2장 이후로 펼쳐지게 될 무려 400년 넘는 세월은 일명 사사기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던 세대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7년 반 만에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복해버리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펼쳐지는 400년 넘는 사사기의 세대는 이방인들에게 압제와 핍박과 지배를 당한,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시련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사사기에서의 2번 반복되는 표현으로 그때의 진정한 왕, 사울이나 다윗 같은 그런 인간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부왕으로 세우시는, 마치 회장을 돕는 부회장이 있듯이 말입니다. 인간의 왕을 부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기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좀 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 펼쳐졌더라. 너무나 안타깝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는, 특별히 여호수아 장군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하나님께서 해 운행까지도 멈춰서 36시간 전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들이 가득 찬 그 세대가 지나자마자 이런 참담한 세대가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한 3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죠. 누구라도 그 동일한 시대를 같이 살았다면 그들은 같은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세대가 될 수는 없겠죠. 일부 살아가는 세대의 시절은 혹시 중복되기는 하겠으나 분명히 할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는 없었던,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 손자는 없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세대, 같은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next generation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음 세대와 전혀 다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나타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 세대의 뒤를 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단어들로 설명한 사사기 시대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완전히 다른 그런 세대가 출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세대의 부모님, 조부모님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세대들만 보더라도 어떤 이는 구한말 조선시대에 일부의 세월을 보낸 세대도 계셨을 것입니다.
소위 일제시대를 경험한 세대도 계시고 6.25 종란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계시며 또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의 시기를 겪으신 세대도 있으시고 베이비 부머의 세대라 그래서 인구 폭발이 일어나고 먹고 살만한 그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애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미지의 숫자인 X라고 하는 히랍 문자에서 비롯된 영어 글자를 사용해서 X세대라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뒤에는 30년은 아예 붕괴되어져 버리고 5년, 10년 혹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대들이 모든 환경이 똑같은 가운데 살진 않았죠. 어떤 이들은 전쟁의 동난 가운데 살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전쟁은 책에서만 읽었을 뿐 총 한 방 쏴보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세대도 있고요. 어떤 이는 보릿고개로 대변되어지는 정말 생존의 위협을 겪으면서 굶주림 속에서 살았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여사로 음식물 쓰레기를 넘치도록 버려대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세대도 있고요. 어떤 이는 어지간한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갈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앓고 견뎌내면서 살아오신 세대가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바이러스 질병에 노출이 되어져서 소위 팬데믹 상황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대들이 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그 차이점을 두고서는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next, 다음 세대인 거죠. 어느 세대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다른 차이점들은 있지만 그건 다 크고 작은 차이점일 뿐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큰 틀에서 보면 다 거기인 거죠. 누군들 편하고 그렇게 좋기만 한 세대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에덴 동산 안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그걸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우리가 수요일 날 3일밤 예배에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며 찾아본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인간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일종의 일그러진 현상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자의식이 없다 할 온 우주 만물조차도 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세대가 그렇게 변해버렸으니 모든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 인간의 형편을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세대인들 그리 편하고 좋은 세대가 있겠어요? 어느 세대라도 예외 없이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형편은 어차피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총평할 수밖에 없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대들의 각 형편이 아무리 차이점과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뿐이지 그 조건들을 가지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2장 10절에서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7절과 10절의 극명한 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자, 7절의 하반절 마지막 두 단어를 보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와를 섬겼느냐,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전쟁을 겪고 있냐, 평화의 시대냐, 굶주리고 있느냐, 먹고 살만하냐, 건강하냐, 혹은 까닭 없을 이 질병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런 차이점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그의 행하신 일을 알고 섬겼느냐 아니냐, 이 구별점이 다른 세대라 규정짓게 되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께서 사는 날 동안인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님들의 세대의 특징이 곧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의 단어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뒤에도 홍해는 도도하게 흐릅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보리밀 벨 때가 되면 철철 흘러넘치면서 흐릅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본 세대는 말하겠죠. 저 홍해가 갈라졌었을 때가 있었다. 저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랐을 때가 있었다. 날마다 뜨는 해지만 그 태양을 쳐다보며 저 태양이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멈춰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중천에 떠 있었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위대한 큰 일을 본 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는 이 세대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2장 10절은 뭡니까? 10절의 첫 단어의 그 세대의 사람은 바로 7절에서 언급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셨던 장로님들 뿐 아니라 그세 사람들까지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나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10절에 거기 밑줄 끄면 좋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아는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가,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20일까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이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이 압축하고 축약해서 그렇게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 이어졌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이도 혹시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정작 이 일을 추진하고 준비해서 진행한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가 예년에 했던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축소된 것 같은 분위기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도 혹시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 방역수칙 가운데에서 방역수칙이 더 강화됐을 때에는 예배 외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도 철저한 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라 하니 사실은 찬양조차도 지금 마음껏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나 또 그것조차도 저는 오히려 독창이나 오늘도 듀엣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또 다른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찬양도 마음껏 못하죠. 율동도 마음껏 못하죠. 그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원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끝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결국 예배와 성경 말씀 공부로 그 위주로 그것만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명실상부한 진정한 성경 학교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세대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두 가정의 장례식과 또 한 가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신방의 상황에서도 그러하죠. 또 과거에는 교회를 출석했지만 지금은 출석하지 않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종종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을 누군가 소개를 할 때에 심심치 않게 반 이상 들어가는 얘기들이 이분도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출석했던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만 이 상황을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어쩌면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도 꽤 어린 나이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로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들 세대가 열심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비록 세상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또 하나의 원동력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 오죽하면 이제는 교회는 안 나간다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람이 집계되기는 100만 명이 넘는다 하죠. 어떻게 주일학교를 경험한 이 100만 명 넘는 지금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대가 있는가? 이미 5년, 10년 전뿐 아니라 20여 년 전부터 어쩌면 우리는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불러 모으려고 다양한 시도들과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조차도 중학생 때부터 큰 교회에 있는 온갖 들고 나갈 수 있는 악기들은 동원해서 마을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학교 때 부를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 악기들을 쳐대면 요즘 같으면 시끄럽다고 아마 신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였어요. 그로 인해서 전혀 교회를 출석하지 않던 아이들도 성경학교에 나와서 교회 주일학교의 학생이 되는 예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성경학교 수련회에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오게만 하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심령의 역사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터이니 어떻게 하든 데려다 앉혀놓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다가 생겨난 부작용이 교단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찬양이, 율동이 요즘에는 아예 워십과 댄스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몸치면 조금 생활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소위 2부 순서, 3부 순서라 얘기하는 각종 체육활동과 게임들 이제는 스마트 장비들을 동원한 각종 문명의 이기까지 동원하는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들을 모으기 어렵다는 이 논리에 우리들 스스로가 속았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점점 집중하고 치중하고 거기에 열심을 기울일수록 정작 본질인 예배와 말씀은 오히려 약화되어졌던 것이 우리의 주일학교를 더 허약한 체질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전부터 이미 교단 내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진단과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면서도 당장 오늘 아이들을 긁어 모으기에는 그 방법이 유용하고 효용성이 많은지라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점점 더 개발해 오는 그 길을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일종의 강요된 가운데 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리는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학교나 수련회의 프로그램이나 일정들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정작 붙잡아야 될 본질은 여전히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질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보다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 아무리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 될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나 시련의 시기가 그저 평생토록 총성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은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평생을 평화의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가르쳐졌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그 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을 여전히 꿋꿋이 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무슨 일을 힘써야 될 것인가?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성시 낭독으로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만 시편 77편 11절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7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1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여호수아 2장 7절 10절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편 77편 11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사사기에는 없었던 중대한 두 글자의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는 바닥이 드러난 요단강을 건너보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36시간 중천에 멈춰있는 태양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혹여 오늘도 예배드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설교를 나중에 영상으로 듣게 되는 성도들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D 70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보이면 이유여하 막론하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인다. 영구히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추방한다. 2차 세계대전 중의 히틀러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AD 70년부터 우리와 같은 해에 1948년에 이스라엘 정부를 건국하기까지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든 세대가 어떤 이는 영국에서, 어떤 이는 스페인에서, 어떤 이는 폴란드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이요 나그네고 거류민으로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언제나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족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율법과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어쩌면 극히 부분적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억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서브 밴드를 통해서 열심히 필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저는 몹시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읽도록 자녀들에게도 교훈하고 가르치십시오. 어떤 이들은 아마도 나는 절대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런 역량이 없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걸 가르친단 말인가?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끼리 있으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압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그 성경을 정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여러분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칩니까? 오늘 임 장로님, 제가 학자의 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심에 제가 깊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조차도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며 내가 엉터리로 말한 건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유한합니다. 무슨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목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가르치는 것 같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읽으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의 말씀 아래로 가르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 세대들을 통하여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구 한말에 복음이 전래되었던 우리나라, 복음이 전래되는 속도보다 나라 국권이 기울어져 가고 멸망을 당했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조선의 군대가 해산되던 해가 1907년입니다. 군대가 해산돼 버렸어요. 그때에 100만 구령 운동이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잃고 합방이 되어지자 1912년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권이 기울어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전 세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몇 대째 믿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멍석마리를 당하면서까지도, 혹은 역사에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은 크고 작은 순교자가 생기면서까지도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결단했던 여러분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간직했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넘는 전쟁의 동란 가운데서도 오직 이 신앙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꿋꿋이 붙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세대의 그 결단과 헌신을 추억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우리는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올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오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비록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 그대로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생전 처음 겪는 일, 그래서 작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졌던 단어가 초유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누구에게라도 생애 처음 겪는 일이었는지라 우리 모두가 당황하며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심을 잡아야죠. 작년부터 우리가 하고 싶었으나 못하게 되는 일들, 금지된 일들, 그 일 못하면 죽을 것 같다지만 우리 여전히 지금 꿋꿋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동안 실상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쩌면 안 했었어야 더 유익할 일들을 우리는 그것 이루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 하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심플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주어졌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추억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온 세상 창궐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셨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전설을 기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삶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감이나 좌절감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나는 이미 틀린 것인가? 여러분,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고대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열심을 다해 가르쳐 보지만 그들 모두 다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어 보이는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일학교 제자들이 혹시 기억나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물론 회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서 13장에서 그 단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어거스틴은 잠시 시험에 빠지거나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생애를 회개하고 회고하는 참회록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단어를 쓰면서 나는 방탕했었다고 회고합니다. 우리는 방탕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혹여 아니요. 우리가 어거스틴에 방불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방탕한 삶의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방탕의 대명사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사도들에게 배운 수많은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자들의 그 신학 사상들을 총망라하고 집대성하고 정리한 이가 어거스틴입니다. 고대교회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쩜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방탕했었던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 회고합니까? 포행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자로, 로마 제국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이 구원의 영생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절대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알고 섬기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되도록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